남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들이 삼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란의 땅,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는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야곱은 많은 처자식을 거느리게 됐고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가축들을 소유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하란의 20년의 그 삶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은 또한 혹독한 신앙 훈련을 이제 배우게 되죠. 가장 두드러진 그 현상은 육적인 야곱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물론 온전히 본 건 아닙니다만 점점 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단순히 육적 자녀가 아니라 훗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또 육신적으로 라헬만 사랑했던 이 야곱이 레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정말 아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가운데 자녀를 키웠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를 통해서 자기의 족장의 후계를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는 겉으로는 풍부한 사람이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은 야곱이 됩니다. 이런 이 야곱이 때가 되매 고향에 돌아오면서 큰 근심 걱정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 하란 땅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하란 땅에서 무사히 떠날 수 있을까? 왜요? 그 외삼촌, 무지막지한 몰인정한 외삼촌이 있거든요. 외삼촌이 있거든요. 외삼촌에게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빈손으로 떠날까봐 야곱은 두려웠거든요. 야곱은 두려웠거든요. 그런 외삼촌 라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다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출애굽이 아니라 출하란이겠죠? 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큰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나안 땅에 가긴 가는데 자기의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얼굴, 분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형이 보통 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이지 않지만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인도하시는지를 믿고 우리의 삶을 야곱처럼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제가 설교할 때 처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삼고자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 야곱이 이 두 가지 큰 근심거리를 우리가 다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야곱의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의미 드냐면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력적이었던 이 야곱이 자기보다 더 센 라반을 만남으로 그 인격이 이렇게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도 좋은 모습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막상 야곱의 큰 위기, 큰 근심, 큰 두려움이 그 앞에 임하자마자 신기하리만큼
옛날의 야곱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은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나의 삶의 환경이 펼쳐졌을 때 행동하는 걸 보면 옛날의 야곱처럼 나도 옛날의 내 모습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 이거죠. 그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치 더러웠던 물이 시간 지나면 그 찌꺼기들 밑에 가라앉았다가 그래서 왠지 모르게 깨끗한 것 같은데 조금만 휘저으면 다시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20년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큰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교과서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내 삶을 맡겼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세요.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도한 대로 그가 행동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곱은 위기 때, 두려움의 때, 정말 그 어려움의 때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또 야곱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인간적인 방법을 첫 번째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 라반에게 행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그 두려움인데요. 라반에게서 야곱이 어떻게 떠날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꾀를 냈는데 3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꾀를 내고 도망가는지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밈을 도둑질하고. 야곱이 도주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양털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바쁜 때가 언제냐면 양털 깎을 때입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고 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뭐 다윗 시대 때도 여러분 아비가일 거의 다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그런 때입니다. 가장 바쁠 때 목동이었던 야곱이 모를 리가 없죠. 그때 야반 도주하자, 도망가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꾀를 써가지고 라반이 가장 바쁠 그때 도망갑니다. 근데 3일이 지나도 야곱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는 3일 전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라반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제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을 혼내주려 하고 심지어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거 다 가지고 쫓아갔겠습니까? 아니겠죠. 최소한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가장 빠른 어떤 말이나 뭐 어떤 수단, 이런 낙타나 이런 수단을 가지고 쫓아갔겠죠. 그것도 잠 다 자면서 쫓아갔겠습니까? 잠도 안 자면서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갔죠. 특별히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괘씸한 지고 내가 20년 동안 돌보고 키워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내가 먹고 살게 했거늘 나에게 인사도 없이 내 자식을 데리고 내 손주를 데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가만 안 놔두라. 그 분노 가운데 일주일 달렸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보통 한 3주 정도 걸리겠죠. 그런 거리를 따라잡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더구나
뭘 훔쳐갔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사랑했던 그 라헬이 뭘 가지고 지금 도망갔다고 그래요? 아버지 뭘 가졌다고 그래요?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가요. 드라빔은 뭐냐면은 가족 수호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우상 여자예요. 우상 여자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자기의 재산이 보존할 것이라는 그런 우상의 믿음 가운데 그걸 훔쳐가 버린 거예요. 아주 참 모한 둘째 딸이죠. 그죠? 도망가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훔쳐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돼? 더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정말 능지처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라반이 어떻게 돼? 자기의 서운한 것만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분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내 딸들과 내 손주들과 인사할 입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다 가느냐? 이런 얘기를 라반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라반의 꿈속에. 그리고 야곱에게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라. 그냥 곱게 보내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라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입술로 고백했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것을 라반이 고백했기 때문에 라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속에서 나타난 그것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서운한 것만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 딸과 손자들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야곱과 화친하면서 야곱을 곱게 보내주는 그런 간섭하심이 야곱에 있게 됩니다. 놀랍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때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의 첫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어떤 거였습니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첫 번째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몰래 도망했던 야곱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이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죠. 내가 정말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날 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가나안 땅에 갈 때 형 에서가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환대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또다시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어떻게 돼요? 사람을 갖다가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사람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불안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할 거다.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먼저 미리 손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깨닫지 못해요. 그 증거가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장 창세기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 뭐라고 그랬죠? 두 군대예요.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문자적인 단어는 군대의 두 진영.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 두 군대 진영이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게하시라는 그 종이 아주 놀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게하시의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 그 뒤에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도 군대의 두 진영을 보여줬어요. 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두려울 게 없구나.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3절 이하에 보면 끔찍한 인간적인 방법을 합니다.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누굴 보내요? 사자들,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제사를 두 대로 해요. 왜냐면 한 제사를 먼저 치면은, 형이 치면은, 공격하면, 빼앗으면 도망가리라. 나머지 반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두 대로 나눠요. 근데 이것도 불안해요. 왜요? 한 번 치고 도망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네 대로 나눠요. 네 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치고 두 번째 거 치고 세 번째 치고 네 번째 거 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려고. 자기 자식과 자녀를 갖다 네 대로 딱 나눠요. 그리고 자기는 또 어디로 가 있어요? 남들은 야복강가를 다 건넜는데 혼자 건너지도 않고 야복강가 건너편에 어떻게 돼요? 혼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보내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야곱에게서 있는 종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 형 에서의 뇌물로 주려고 예물로 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면서 형의 마음을 뇌물로서 녹이려고 야곱이 장깨를 부린 거예요. 세상에는 통할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꾸 옛날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이 그를 잡고 있다 보니까 야곱은 뭐냐면 다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무서운 형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꾀를 범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 두려움이 자꾸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나를 엄습할 때는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그 두려움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꾸 두려움이 나에게 계속 엄습해 올 때는, 계속 올 때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 두려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이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 많은 자손이 생겨요. 그 나중에 12지파 이름이 다 뭐예요? 야곱의 자식들 이름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두렵고 무서워했던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겠죠. 원수 사탄 마귀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돼요? 그가 정말 다루기 쉬울 때, 사탄이 어떻게 보면 연약할 때 집중적으로 야곱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영화 이렇게 이 젊은 영화들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도 뭐 시리즈로 많이 나오고 이 광고를 많이 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은 터미네이터. 우리나라 이 배우가 거기 또 이렇게 거기 이제 출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인데 그 터미네이터의 그 처음에 그 영화의 그 출발이 뭐냐면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 그 한 전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태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서 그의 부모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그를 또 도와주기 위해서 또 와가지고서 이렇게 어쨌든 살아남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터미네이터에 나와 있는 그 영화처럼 사탄이 뭐냐면 말랑말랑할 때, 연약할 때, 어릴 때, 아직 이기적일 때, 정력적일 때, 계산적일 때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두려움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야곱은 어떻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이 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 자기 고향을 떠나 베델에서 홀로 남아서 돌베개 지고 쓸쓸히 고향을 떠났을 때 그 두려웠던 그 마음, 외로웠던 그 마음, 무서웠던 그 마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야곱이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그 축복을 기억하고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참 좋았겠죠. 근데 야곱은 그때 베델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홀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된 생각이 이거겠죠. 나에게 처자식이 있고 많은 처자식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 생각했겠죠. 또 하나, 또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롭고 이 두렵고 무서운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홀로 앉아 있는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번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자기 중심의 감정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 24절은 어떤 사람이 달려든 겁니다. 야곱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달려드는 것은 혹시라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요? 깜깜한데요. 안 보이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게 다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려들게 되니까 달려들지도 않은 거죠. 어디 오니까 깜깜하니까 보이자마자 그를 붙잡고 어떻게 돼요? 살고자 몸부림친 거죠. 성경에서 이제 씨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살고자 정말 몸부림쳤겠죠. 초인간적인 아주 힘을 발휘하면서 자기가 그날 밤을 어쨌든 지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어떻게 돼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여러분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읽어버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야곱이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이 축복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야 돼요. 야곱이 이 축복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요, 그 이전에 야곱이 썼던 단어와 달라요. 이 사건 이전의 축복은 물질적인 거였어요. 그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했을 때 그 축복 또한 물질적이었어요. 물질적이었어요. 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자 야곱은 뭐예요?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가 장자로서 그 축복을 이삭 밑에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은 에서가 다 받았어요. 그동안은 그 축복이 물질적으로만 생활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물질적인 축복이 자기에게 뭐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요? 야복 강가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한 겁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축복은 뭐냐? 영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그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야곱은 사자를 붙잡고 강청했다는 거죠. 20년 동안 밤낮 정말 잠을 자지 않으면서 모았던 그 많은 가축들,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자기가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려서 믿고 평탄하게 믿고 친구 따라 종교적으로 믿다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축복이 물질적일 때 머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가는 야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이 받아야 될 복은 야곱이 정말 축복해달라고 했던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얼마나 충분한지를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신약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이 왜 이단에게 정말 빠지고 휘둘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냐?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꽉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꽉 잡아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잡고 다른 걸 붙잡는 거죠. 근데 꽉 잡지 않은 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을 때 20년 동안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구나. 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20년 동안 내가 지켰던 처자식과 이 재산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구나. 그걸 깨달은 게 야복강가에 혼자 있을 때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장자의 축복이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거구나. 그것을 발견했던 그 자리가 바로 야복강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만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모든 거라고 언제 고백해 보셨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얼마나 힘든 삶을 또 사는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12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가데스바네의 그 지역에서 2사람의 보고를 듣지 않고 10사람의 보고를 들으므로 38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온전히 매달리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혼자 있는 것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또 너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지 안 한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꽉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일이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안 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외롭고 쓸쓸할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할 때, 사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혼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리 베델의 상황에서 혼자일 수도 있어요. 또 야복강가처럼 모든 것을 가진 다 소유한 가운데 혼자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들의 이 마음의 이 허전함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식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지위에 앉든 못하든, 그런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 한 분만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복강가에서 계속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복된 인생이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소중한 겁니까? 그거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그냥 한 번에 라반이 가져가 버리고요, 에서가 한 번에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야곱의 그 모든 것을 지킬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까지 생각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순간에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그런 훈련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27절에 그 천사가, 사자가 얘기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네. 묻습니다. 그 야곱은 또 어떻게 돼요? 참 또 순수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자, 근데요, 야곱이 야곱입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야곱입니다라는 고백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동안의 야곱의 그 모든 인생이 그 땀과 두려움과 수고와 그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야곱입니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이런 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 가운데 가장 복된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너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저 야곱입니다. 각자 이름 되겠죠. 저 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동안의 나의 삶의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했던 나의 죄스러운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야곱이란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엔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나 이제 왔으니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야곱 같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던 내 인생을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이 지금 사자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한 그 고백이에요.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의 모습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대는 그 바깥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보는데 이제는 실제 자기 모습 본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죠. 내 모습이 야곱이라고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고백해 보셨습니까?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발버둥 치고 애걸복걸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했던 나의 모습,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못하고 안달복달하는 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릴 리 없죠. 그러자 뭐라 그래요? 27절에 야곱이 다 했을 때 28절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인생이 이제 그 야곱을 받아주신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 뭐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신 거예요. 진정한 야곱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야곱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목적인 거죠. 하나님, 야곱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아까 좀 있으면 부를 텐데 찬송가에 보면 이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한 그 내용을 뭘로 표현했냐면 기도로 표현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입장에서 이제 표현하면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까지 정말 부르짖었다는 거야. 밤새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었다는 거야.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옛날 선배들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왜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줬겠냐?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하냐? 내가 문제가 아니냐? 내가 철저하게 야곱 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냐 해서 나무 뿌리 뽑자 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렇게 매달려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안 매달려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가 다시는 정말 그 야곱으로서의 마지막 자리가 되길 바라요. 이 자리가.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야곱을 갖다가 축복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축복한 이런 이 모습 상황 속에 29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축복하니라. 사실 더 이상 이름할 필요 없죠. 이름할 필요 없죠.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축복을 하자 야곱이 30절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살았다고 해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했어요. 제가 이 분이엘 얘기를 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은혜를 받은 그 장소마다 어떻게 돼요? 이름을 줬어요. 베델이라, 마하나임이라, 또 여기 뭐라 그래요? 분이엘이라. 교회에서도 교회 절기에 따라서 신앙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북돋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경고케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1년에 절기가 있어요. 그죠?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고치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는 자예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쉽게 세상으로 가고 너무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절제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뭐 생일 기념일, 뭐 결혼 기념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언제 회개했고 언제 세례받았고 내가 언제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언제 헌신했고 그런 날을 좀 기억하고 그런 날을 정말 좀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었던 베델의 축복, 마하나임의 축복, 분일의 축복인데 온데간데가 없어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두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인간적인 방법으로 갚버려요. 아닙니다. 오늘 이 분이엘이 마지막 우리가 드려요. 방황하고 방탕하고 유리하는 삶에 정말 마침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죠.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그냥 입을 닫아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을 엎어버리니 어떻게 복이 차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함으로 야곱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반을 막아주시고 에서를 막아주시고 우한을 막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만 올바로 바라보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됐고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여기 야곱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